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증거하죠. 30절 보시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있어요.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은 6시간 후인 오후 3시경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묘사해요. 영원히 떠나가셨다. 우리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돌아가셨다는 말이죠. 우리도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헬라어 원문 동사를 보면요,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씀은요 능동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살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더 살고 싶어도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은 가둬가게 되는 것이죠. 수동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을 조절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내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칼을 거두라.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기에 수만 명의 군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얼마든지 그분은요 자신의 힘으로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내 목숨을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순간에 그는요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맡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죽음 앞에 누구든지 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 죽을 때 두려울 것 같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렵진 않습니다. 단지 부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거기까지 다녀왔잖아요. 죽기 직전에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두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임종하시는 모습을 보면 평안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좀 더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라는 후회함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가야 할 곳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죽으면서까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가야 할 곳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였죠. 여러분, 죽는 순간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고 가는 것하고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30절 보면 그래서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했어요. 영원히 떠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잖아요. 끝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떠나지만 이것은요, 결국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떠났다라는 표현 대신에 도착했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죠. 죽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망을 끊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했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신랑 되신 그분께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론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31절 보십시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에 처할 경우 일반적으로 건강한 남자의 경우는 못 박히면 대개는 사흘, 오랜 경우에는 일주일까지 십자가에서 버틴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저주스러운 이유는요,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시체를 그대로 메어단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고, 그 죽어가는 순간에 새들이 와서 눈을 쪼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했던 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 사람들아, 너희가 따랐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가 따라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니?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예수님을 못 박은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해가 지면 그들의 성일인 안식일이고, 또 이 안식일은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입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유월절.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래 예수님을 이 유월절 기간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월절이니까 이때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법은요, 반드시 안식일 전에 시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이 제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치워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오늘 다시 요청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제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신을 치워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리 부러진다고 해서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다리를 꺾어서 시신을 치워달라고 했을까요? 십자가 형틀에는요, 조그만한 디딤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형에 처할 때 요 사이에 손목에 걸리도록 십자가를 못을 박고요, 그리고 양다리는 포개입니다. 포개는 그 디딤대 위에 놓고 하나로 포개서 못을 박게 되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쭉 버티다 보면 몸이 처지죠.
처지게 되면 우리 안에 횡격막이 있는데요, 숨을 쉴 때마다 횡격막이 올라가고 숨을 내쉬면 횡격막이 닫아집니다. 근데 십자가에 처하게 되면 몸이 이렇게 처지면서 횡격막이 닫히게 돼요. 숨을 못 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리에 있는 힘으로 해서 쭉 올리게 되면 횡격막이 다시 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요, 이 올리지 못하니까 붙어있는 횡격막이 그대로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질식사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인도 질식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고,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버리면요, 그들 스스로 붙어있는 횡격막을 올릴 수가 없어서 결국 잠시 후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게 만든 다음에 빨리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빌라도 총독은 이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32절 보시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차례가 되었는데, 그런데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33절 보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리를 꺾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확인차 완전하게 죽기 위해서 한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여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 피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물도 같이 나왔다라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의 심장이 파열되면요, 심장 속에서 돌고 있던 피가 심낭이라는 곳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혈액이 원래 상태로 분리되면서 물과 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미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이어지는 본문 3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내 증언은 참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또 증언한 게 있습니다. 36절 37절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은요, 시편 34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는 메시지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다는 메시지를 이미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도 뼈가 꺾이지 않은 채로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십니다라는 것을 이미 한참 전에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 그 찌른 자를 보리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 또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찌르게 되지만 결국 그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 돼야 돼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당시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 병사의 이름은 롱기누스라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심한 백내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옆구리를 찌르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눈에 튀게 됨을 통해서 그는 이 백내장이 깨끗하게 나아서 완벽하게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는 이때부터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고, 나중에 갑바도기아에서 순교자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로마 군병들도 마찬가지였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현장을 지켰던 그들은 진실로 이분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또 다른 믿음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본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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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느니라. 혹시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오실까 했지만 죽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현장을 떠나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6월절 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신을 해가 지기 전에 처리해달라 요청하다 빌라도는 그렇게 허락을 하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좀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해요.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좋다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요셉은 삼배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삼배로 쌓은 다음에 바위를 깎아서 만든 새 무덤가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그 무덤의 구멍을 돌로 막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던 12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던 이 요셉이 그런 제자였습니다. 요셉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여러분, 사내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요, 정치사범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도요, 그 희생자가 될까봐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들도 그 현장까지 찾아오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혹시나 그 현장에 있다가 그로 인해서 떨어질 불똥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예수는 죽어야 했고 영원히 잊혀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누군가가 처리하겠다라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물었던 니고데모 역시 3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니고데모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혜택을 박탈당해야 될 그런 위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양심의 법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담아주신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우리는 자꾸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양심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죠. 예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과연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하죠.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 그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의 양심이 증언이 되어서 그 양심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복음에 대한 양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깊이 고민하고 두려움과 주저함을 떨치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여 정성껏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당장 평안을 위해서 평생 자책에 시달리는 그것보다는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이 평생 내 양심을 배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꾸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선택했던 그 양심이 옳다고 했던 그 일 때문에 비록 내 삶이 고달플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끝까지 평안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역사는 두렵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직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절망해 있을 때 하나님은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양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래도 기독교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썩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 양심 안에서 그 예수를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십자가 현장에 요한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던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아무리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희망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집중해서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5번씩이나 예수님은 빛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가장 필요한 것은 어딜까요? 어둠입니다. 왜 어두워졌나요? 빛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빛을 잃고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던 요단은 결국 풍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어서 바다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또 한 손으로 요나를 삼킬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은 이삭 대신 제물이 된 순양을 또 다른 손으로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두 가지를 동시에 던집니다. 한 손으로는 연단을 던지지만 또 한 손으로는 그 연단을 이겨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단을 이길 은혜를 뒤이어 보내고 계십니다. 가장 밥맛이 없을 때는 역겨운 냄새를 맡았거나 못 볼 것을 보았을 때가 아니라 턱 끝까지 음식물이 차올라서 배가 부를 때입니다.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으로 배고프게 하시고 어려움으로 배고프게 하시는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크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상황이 좋아지면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 자리, 가장 힘겨운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또 다른 은혜를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바뀝니다. 다 끝났다고 시작되었던 십자가 현장에 요한이 다시 시작했고, 요셉이 다시 시작했고, 니고데모가 다시 시작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오늘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갈수록 어렵다고 하지만 그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을 붙잡고서 끝까지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킬 겁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